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보시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내시고 나에게 밝힌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우리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악을 듣는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순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본문에 의하면 사울의 정신질환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충격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악령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질환은 많은 경우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작 질병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학은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악령이나 귀신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은 정신병의 원인을 내인, 외인, 신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내인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뜻하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소질과 유전 문제를 듭니다. 즉 나이, 성별, 혈통, 민족 등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것으로 신체의 일부, 특히 뇌에 가해진 물리학적 원인을 말합니다. 끝으로 신인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으로서 현대인이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이유 외에도 현대의학에서 간과하고 있는 악령을 정신병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귀신은 사람을 불가모를 가리지 않고 넘어뜨려 발작 하게 합니다. 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들은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서 살지도 않으며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으며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자해하게 하며 그 사람이 비록 쇠사슬과 호랑이에 매여 있을지라도 큰 힘을 발휘해 그 맨 것을 끊고 나가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듯 일반 정신병과 악령의 역사가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정신병의 원인에서 귀신의 역사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때문에 정신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한 치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중요성을 인식한 소수의 정신과 의사들이 목회자와 한 팀을 이루어서 환자를 돌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병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악령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악령을 능히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악령의 역사를 멈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정신과 몸과 가정 그리고 생활을 파괴하는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보면 다윗은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실로 다윗은 외우면 외모, 무술이면 무술, 언변이면 언변, 음악이면
음악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뛰어난 재능을 갖춘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렇게 모든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여부는 삶을 통해 증명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사자나 곰을 맨손으로 물리치는 용기와 부용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다른 무엇으로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으로 나타났다면 어떤 성도에게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것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삶 속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구약이나 초대교회에 비해서 기적이 많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복음 속에서 계속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능력들을 살려야 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불신자들보다 악한 삶을 산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의 향기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성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증거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정신과 몸, 가정, 그리고 생활을 파괴하는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향기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증거임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지금 당장,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말고 자책으로 가리지도 않게 하옵소서. 말씀의 부재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기도의 부재 또한 우리를 교만하게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또 기도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걸려있는 교만의 장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아온 길, 우리의 힘이나 지혜와 수고와 같아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셨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나온 발자국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을 잊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오늘도 함께 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자녀들이 또한 굳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늘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나타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이 나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곁을 떠나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제단이 우리 교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1차 중등원 전도주일 VIP 초청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바라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아버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중동원 전도주일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신자들과 대신자들과 장기교섭자들이 몰려나오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음으로 더 귀한 사명을 맡기 위하여 결단하고 결심하는 신령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에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화면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그리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